우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물음에 분명하게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두 번째는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사실 자막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요. 이 세 가지 중요한 질문은 이렇게 살짝 바꾸어 보면 우리에게 더 와 닿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는가? 라는 이 질문은 사실 나의 창조자는 누구인가? 나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는 물음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라는 이 두 번째 질문은 나의 사명은 무엇인가?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라는 물음과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것은 죽음 이후에 나는 어디에서 살 것인가? 그런 질문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디로부터 왔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고 또 이 짧은 인생이 지나면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물음에 분명하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인생이 허망하지 않고 또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세상에서 모두가 존경하고 또 알아주는 그런 지위를 가져도 이걸 모르면 이게 표류지, 이게 방황이지, 정말 목적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시편 102편은 큰 고통에 처해있던 시인의 탄식시입니다. 그 시편 앞부분에 보면 표제어가 달려있는데 고난당한 자가 마음이 상하여 그의 근심을 여호와 앞에 토로하는 기도다, 이런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고난의 극심함 속에 마음이 다 상해서 정말 상처투성이가 된 이 시인이 그 모든 근심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토로하는, 회복을 구하는 그런 기도인데, 이 상하다는 말은 매우 쇠약해진 상태를 말하고 또 기도로 번역된 이 표제의 이 단어는 탄식이나 애통을 의미합니다. 시인은 아마도 육체적인 고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마는 전반부에 자기의 고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또 묘하게 뒷부분에 넘어가면 시온의 회복과 맞물려 이 기도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아마 이 시편의 기록자는 황실의 한 구성원이거나 혹은 왕가의, 이런 바벨론 포로기에 잡혀간 다윗 왕가의 왕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하고 이 시편 102편도 바벨론 포로기에 쓰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자, 1절, 2절 오늘 시인의 이 곤고한 기도를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하나님께서 왜 얼굴을 숨기십니까? 고통 중에 부르짖는 나의 기도를 외면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시면,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신을 외면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자신에게 은총 베푸시는 것을 거절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지 말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읽어보시면 매 절마다 구구절절 나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이 1인칭 주어를 들어 세세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절망적 상황을 그립니다. 내 기도, 나의, 내 날, 내가, 나의 단식, 매 절마다 이런 표현이 서면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무너진 그 극심한 고통 중에 있는 자기 상황을 말합니다. 그런데 시인이 이렇게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니까 주변에 많은 원수들이 조롱하고 공격하고, 여러분, 우리가 흔히 당하는 일이잖아요. 뭐 원수가 대단한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결국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 때문에 그는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을 호소합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 아니었을까 추측하는 것은 4절 5절에 또 음식을 먹지 못하고 살이 뼈에 붙고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사실 우리가 그 고난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는 고난은 많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고난의 극심함과 경중을 뛰어넘어 우리가 그 고난에 반응할 수 있는 태도는 사실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사실은 기쁜 날에 찬송하고 고난에 기도하라는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꼭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회복과 변화로 나아가는 그 첩경에 우리는 발을 내딛게 됩니다. 왜요? 내 문제가 이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집니다.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문제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내 손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걸 신뢰하고 그걸 믿는 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아주 중요한 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시인은 자신의 참담함을 생각해 보면 탄식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상황을 보면. 근데 하늘을 보면 하늘에 좌정하신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딱 두 가지가 연결이 되는데, 포로된 이스라엘의 이 절망적 민족적 상황도 하나님 역시 들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자기 절망과 고통을 안고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고 외면하십니까? 그는 부르짖으면서 긴 포로 생활을 하고 절대 절망에 갇혀있는 그 민족 이스라엘도 시온도 하나님이 회복시킬 것을 확신합니다. 자, 13절에 보시면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시인은 자신의 회복을 예루살렘의 회복과 연결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기 병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지만 포로로 끌려와 처참하게 짓밟힌 이 성민의 그 절망도 끊어내고 폐허가 된 그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실 때가 되었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시인이 오늘 정한 기한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심판이나 구원의 때를 일컫습니다. 선지자에 의해 선포된 시온의 회복의 때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우리 응답을 들으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언제나 믿음의 문제인데,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응답의 시기와 타이밍입니다. 우리가 몰라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분의 선하심과 일하심을 확신하고 있지만 도대체 그 일이 언제 어느 시간에 이루어지느냐는 건 아무것도 몰라요. 그 시기와 때를 조절하시는 분은,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묵묵히 기도의 총량을 채우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기다려야 하겠죠. 자, 이제 정말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좀 이채롭기도 하고 감동되는 부분인데,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연결되는 부분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시인이 그 아픔을 안고 그의 육체적인 고통인지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막 기도하던 그 회복의 날, 또 긴 포로 생활에 붙잡혔던 이스라엘과 시온이 예루살렘에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의 날이 되면 그저 그건 나하나가 치유받고 내 문제가 해결되고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이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결과 그 되어진 일을 보고 여호와 이름과 영광을 열방과 세계와 통치자들이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오늘 이 시편이 주는 정말 절정입니다. 시온을 회복하는 여호와의 역사와 영광을 그들이 목도하게 될 테니까. 한 개인이 절망해서 기적적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 또 한 민족이 붙잡혀서 이제 다시 돌아갈 일이 없는 것 같은 긴 그 고통의 시간이 이어지는데 갑자기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변에 모두가 보게 되고 그들도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떤 얘기가 뒷부분에 나오느냐 하면 이런 여호와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기록이 되고 그 기록된 일을 통해 후손들과 열방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뒤에 이어집니다. 시온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장래 세대와 민족들과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져서 그들도 여호와를 찬양하고 섬길 수 있게 된다. 또 그렇게 되기를 그는 간청하고 있습니다. 18절이 그 내용인데 같이 읽을까요? 이 일이 장래 세대를 위하며 기록되리니 창조함을 받을 백성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여러분 참 멋있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면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 태신자 작정도 해야 되니까 우선 첫 번째 교훈은 고통의 때에 기도해야 한다. 너무 평범하죠. 너무 당연하고 그렇지만 여기서 믿음이 갈라져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친히 그 모든 고통을 경험하시고 담당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우리가 겪는 절망 고통을 다 친히 겪으셨으니까 충분히 동병상련 하시고 헤아리시고 또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오늘 이 시인이 절망 속에 자기 기도와 그 공동체 기도를 함께 드리잖아요. 두 개가 섞여서 묘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우리 역시도 공동체를 위한 기도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의 한 부분이니까요.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교훈이 뭘까요? 우리의 그 어떤 문제도 결국은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개인적이거나 공동체적인 교회의 고통, 또 그 고통에서의 구원은 단순히 한 개인이 치료받고 한 개인이 축복받고 한 개인이 잘되고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은 반드시 열방의 미래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통해 이야, 여호와가 정말 하나님이시네, 그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신 분이네, 우리가 진짜 높이고 예배해야 될 분이네, 여러분 그런 통로로 사용되어야 한다. 오늘 제가 행축 태신자 작정주일에 이 본문을 선택한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잘 살아. 또 위기와 시련을 만날 때에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때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까? 내가 이 위기를 빠져나갈 궁칙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수 있게 할까? 물론 그럴 여유가 잘 없을 때가 많습니다만은 문제가 있다면 기도함으로 극복하고 넘어서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처참하게 무너진 이 마음 상한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 세상에 드러내고 보여줘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말하는 그 선조적 제자도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꼭 선교지를 가고 꼭 축허 전도를 하고 꼭 노방 전도를 하고 이게 아니에요. 길거리 전도를 하고. 여러분 그렇지 태신자를 품지 않더라도 일상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 시대 앞에, 이 시대 정신 앞에, 그 많은 우상 숭배자들 앞에 나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개입시키지 않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으면 설명이 안 되는
그런 간증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상황에서도 드러내고 보여주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 가운데 구원받은 종들이 영원히 여호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회복된 시온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구원을 행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 영예를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참 목적이 잘 된 기도인데 20절 21절이 사실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죽이기를 작정한 자를 왜 살려주셨을까요? 여호와의 이름과 영예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게 내가 살고 있는 이유입니다. 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고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게 바로 그 맨날 떠드는 선교적 삶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있을까요? 그렇게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흔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포로된 땅에서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좀 더 알려면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 대부분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했습니다. 조그마한 나라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 강원도만한 나라니까. 그리고 그들을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언약이로 하는 건 사실 계약입니다. 네가 나의 명령을 잘 지키고 나를 잘 섬기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 주겠다. 그러나 약속을 했지만 이스라엘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고통의 긴 광야를 거쳐서 축복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겨야 할 그들은 좀 좋은 날이 오니까 가나안 원주민들 뒤따라 다니면서 그들이 섬기는 갖가지 우상의 마음을 다 두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돌이키려고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책망하고 외쳤습니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 이렇게 하면 멸절당한다. 돌이켜야 한다. 이스라엘은 눈도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눈물의 호소를 저버리고 보낸 선지자들 오히려 때려 죽이고 마침내 하나님은 참지 못해 북쪽 이스라엘부터 먼저 잔인한 아수르의 손에 넘겨줍니다. 아주 걸리면 아작을 내는 민족, 눈 빼고 코 빼고 머리 다리 자르고 일어서지도 못하게 그렇게 처참하게 죽였습니다. 그런 장면을 지켜본 남쪽 유다조차도 그 경고를 무시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 영광이 다 가려질 걸 알고도 그 백성을 바벨론에게 내어줍니다. 수십 년 종살이를 하면서 그들의 술잔을 따르어 주고 여호와를 공경해야지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정말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같았습니다. 이제 희망이 1도 없는데 갑자기 하나님은 그들이 뭘 한 게 아닌데 바사라는 나라를 일으켜서 이 강력한 파죽지세로 일어나던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왕이 또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그들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이게 정말 자기 힘이 아니라 무슨 상황이나 국제 정세가 바뀌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갑작스럽게 주어지는 일이니까 우리를 시온의 포로에서 돌리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 자, 왜 살리시고 왜 포로에서 놓아 주셨을까요? 오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은 회복될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원과 시온의 회복을 목격한 다른 민족과 열방까지도 여기 포함하잖아요. 시온에 모여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다. 22절, 그때 민족들과 나라들이 함께 모여 여호와를 섬기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설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죄 가운데 있는 나를 값없이 공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고통 속에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셨습니다. 위기 가운데 질병 가운데 지켜주시고 살려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살아있으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꼭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이웃에 선포하는 복음 전파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떤 절망을 통해서든지 이게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살아있는 것도, 직장 생활하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공부도. 사도행전 16장 14절, 지난주도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을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 바울이 빌립보 지방에서 안식일에 기도처를 찾다가 어떤 한 여성 일단의 무리들을 만났는데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루디아라는 그 도시에 무역을 하는 꽤 저력 있는 여성이 그 얘기를 그냥 전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마음을 화장력으로 듣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여성의 집이 빌립보 교회가 되었어요. 그 이후에 그의 사역을 서포트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게 너무. 근데 이렇게 이런 영혼을, 준비된 영혼, 갈급한 심령, 또 감으로 말하면 다 이렇게 익어서 떨어지기 직전에 이런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위난이라는 교회 성경학자의 통계를 보면 우리가 만나는 관계 속의 사람 6, 7명 중에 1명꼴로 있어요. 우리는 아무도 교회 올 사람이 없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어떤 상황이지, 그래서 전도 용어 중에 볼 때마다 얘기를 해야 돼요. 6개월 전에, 6년 전에 내 친구는 전혀 예수 이야기만 막 헤팅하려고 했는데 그동안에 무슨 일이 생긴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전도하면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런 케이스를 수도 없이 많이 봐왔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기가 막혀서 밤에 숨을 쉴 수가 없어서 교회를 그렇게 오가던 사람이 남의 교회 새벽 기도에 가서 앉아있으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데 숨을 좀 쉬게 내가 여기라도 와야 살리. 여러분, 이게 근데 그 교인들이 다 뒤에 와 있어도 누가 왔는지도 관심 없고 뭐 새벽에 전도하는 게 예의도 아니고 자기 발로 등록을 했어요.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숨을 쉴 수가 없었다. 그에게 그런 상황이 주어졌지만 그 상황은 결코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때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모르니까 나와 관계, 하나님은 그렇게 전도를 하세요. 그렇게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건 아주 생략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나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을 내가 듣고 그들을 교회로 불러서 복음을 듣게 할 때 이렇게 마음을 열고 주께 돌아오게 하는 것. 우리 주변의 태신자가 갈급한 심령이, 예비된 심령이 이번에 구원 주실 때가 된 사람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좀 판을 넓게 트는 겁니다. 소나무 같은 거 뽑아서 분재로 옮길 때 나무만 달랑 뽑으면 그건 100% 죽어요. 주변에 흙을 좀 이렇게 넓게 끊어서 옮기듯이, 배경토를 만들듯이 우리도 그래서 5명씩 하는데, 여러분, 이번에는 그렇게 하면 돼요. 자기 주변에 모르는 태신자 다 적으시면 돼요. 좋고 한번 해보는 거죠. 편지 보낼 때 보내고 섬길 때 섬기고, 안 되면 그걸 누가 책임은 저한테 80% 정도 있고 그분한테 100%. 여러분이 저한테 물으면 나는 위로 다 올릴 테니까 뭐 제가 어떻게 구원을 시킬 수 있겠습니까? 설교는 내가 엉터리로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태신자를 품는 건 잉태하는 거라면 여성이 그 출산일 동안에 우리가 하는 게 뭘까요? 얘기도 들어주고 친구도 들어오고. 그래, 왜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파서 교회 와서라도 앉아 있어야 되나? 그래, 한번 얘기 들어보자. 그리고 여러분의 고통도 얘기해주고. 간증이 뭐예요? 나도 그런 절망이 있을 때 그분이 내게 찾아오셔서 그 절망을 어떻게 끊어주셨는지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